가 사용한 속사람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속사람은 겉사람의 반대말로서, 겉사람은 뭡니까?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육체. 겉사람.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 그래서 바울이 사용할 때 속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영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속사람은 마음에 숨은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질과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한 영혼이라는 개념보다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사용한 기질과 성질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품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격과 품성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시대적 배경보다도 귀부인들이 많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 귀부인들이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장식을 많이 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겉에 장식을 하는 것도 뭐 괜찮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다. 그것을 단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경건이 바로 진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험성가에도 보면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진실이 뭡니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충실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충실한 신앙생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충실한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려보면 저희 가정부터도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이 부족해요. 그냥 대충 나와서 TV 좀 켜놓고 설교 듣고 이따가 그냥 기도 한마디 하고 끝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요즘 어렵지만 뭐 2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우리가 일부 예배를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충실한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경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경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진실은 뭡니까? 경건은 뭡니까? 주 앞에 항상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주 앞에 겸손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웃의 부족함이 없이 늘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족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친지들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말씀하셨는데 이웃사랑의 부족함이 없는지 우리를 늘 돌아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더 배려하는 마음, 나를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웃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은 잘 꾸밀 줄 알면서 왜 너희는 속사람을 단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여러분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품성을 우리는 단장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왜 2020년 마지막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올해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지만 가정 예배로 드릴 것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2021년은 하나님께 참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해였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뭘 말합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를 단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은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기 때문에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살 동안에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를 단련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간의 유익 정도입니다. 많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유익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우리의 인격과 품성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은 이 세상에서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내생에서도 유익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고귀하고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준다. 무엇이요? 경건. 속사람을 단정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귀하고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영적인 소경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영적인 소경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뭡니까? 영적인 소경은 유익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 단줄 알아요. 이 세상이 모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해요. 마음껏 여행하며 마음껏 돈을 써보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금생이 있다면 내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연습도 중요하지만 경건을 범사에 생각하면서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단정하기 위해 하나님 2020년도에는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속사람을 잘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2021년도에 속사람을 잘 단장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장이라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헬러에 보면 코스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코스모스는 세상과 우주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데 고전 헬러에 보면 단장, 장식이라는 의미로 코스모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더 값진 것이냐? 좋은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것을 나쁘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값지다. 그러니까 너희는 속사람에 더 신경을 써라. 속사람에 더 신경을 써라. 그렇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겉사람이 아름다운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겉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분의 겉모양은 제가 닮지만 저분의 속마음은 닮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은 닮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제 이 속사람을 단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만날 때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세월을 지나 보면서 저거는 좀 속사람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평생 함께 부부로 사는 분들이 서로 부부에 대해서도 실망하는 것이 이 속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겉사람은 이미 다 알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나 속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마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실망이 될 때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단장은 장식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을 치장하는 것은 이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속마음을 치장하는 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치장하는 것은 온유하고 여러분 겸손과 공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손하고 겸손해서 손해볼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질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공손해서 여러분 손해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너무 공손하고 겸손하면 나를 얕볼까봐 여러분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늘 겸손하시고 늘 공손하시고 늘 낮아지셨고 사람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늘 온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질과 성질이요 안정된 심령이 돼야 돼요. 안정된 심령이 뭡니까? 마음의 평화로움이 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좀 이렇게 막 번잡하고 막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마음이 좀 평화로운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뭡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평화가 오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은 이어서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많은 샘과 이른 비의 복을 채워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에게, 평화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맑은 샘과 이른 비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분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은데 여러분 평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경건의 기도의 시간을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뒤하기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이유는 명확하죠. 앞을 향하여 더 잘 전진해 나가고 더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뒤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런 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아내들은 안정된 심령과 온유한 마음을 아내들이 가져야 되고 남편을 남편답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도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여자분들이 너무 세요. 세도 너무 셉니다. 이래서 남자들이 음에 기죽어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세면 안 돼요.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가다가 여자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자 목사님들이 너무 센 여자 목사님들을 만나면 매력이 없어요. 여성성이 있는 목사님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외모도 남자처럼 꾸민 분들도 꽤 있어요. 양복 입고 다니는 분들도 꽤 있고 머리도 짧게 잘라가지고 남자처럼 하면서 목소리도 남자처럼 이야기하고 설교도 남자처럼 얘기하고 매력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 목사님으로 부르시는 것은 여성성을 가지고 더욱더 여러분 섬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는 남자를 따라가면서 남자들처럼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더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여성이시잖아요. 왜 그렇게 남자 따라가려고 그러셔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서로 섬기며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 중에 이 정치 또 우리 나라 분들이 참 이렇게 점점 좀 양분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에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 마음에 드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 사람들 만나면 뭐 정치 얘기를 막 너무 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과거에는 좀 그랬던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들을 모두 다 끌어안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는 그것은 그 다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깃들게 되고 내가 가는 곳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깃들게 되고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단장할 때마다 뭐 남자들도 단장 안 합니까? 샤워하고 머리 빗질하고 요즘 남자들도 예쁜 남자를 좋아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100%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화장품 바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속사람도 잘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1년을 잘 마무리하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맑은 샘과 이른 비를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늘 모든 삶 속에 임마누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이제 2021년도에는 우리가 바라기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고, 여러분, 백신을 만들게 지혜를 주신 분도 인간이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백신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이 높습니다. 좀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도 잘 좀 받아들였어. 네. 화내지 말고. 물론 뭐 누가 특정한 사람이 화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국민들이 그러면 화나지 않겠어요, 속으로. 화내지 말고. 그분들도 온유한 주님의 심령을 닮았어요. 여러분, 어제 TV를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이제 성물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눈에 보이는 기독교를 표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는 거죠, 가톨릭은.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인형으로 만들었어요,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게 이렇게 신부님이 추희경님이 이렇게 입 맞추더라고요, 아기 예수님에게. 네.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 아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겸손과 온유 아니겠어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